신은 죽었다. 이 한 문장으로 니체는 가장 강렬한 철학자로 남았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든다. 오늘은 니체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 인생의 모든 경험을 깊이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삶을 구축하는 철학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나 운명을 비관하기보다는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불행, 시련, 심지어 실패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상황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려 하기보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회와 의미를 찾는 것이 진정한 아모르 파티의 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불행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삶에서 가장 큰 성장은 고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성장을 근육 단련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육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과 적절한 부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미세하게 손상되지만 회복 과정에서 더욱 단단하고 강한 형태로 재생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인간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을 마주하는 태도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불필요한 요소로 치부하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인생을 더욱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삶.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는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운명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이건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라며 체념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니체가 말하는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어진 조건을 바꿀 수 없더라도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강조한 능동적 삶이며 진정한 의미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극복이란 단순히 외부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은 자기 극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이를 극복하며 더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를 초인의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삶이 던져준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강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역경을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외부 환경, 타인의 행동,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통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세요. 어떤 고난이든 그 안에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내심이든 용기든 혹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든 간에 모든 경험은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실패나 좌절을 단순한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세요. 어떤 일이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세요. 니체는 당신의 삶을 예술로 만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만든 의미를 따르세요. 남들이 정해놓은 가치관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를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아모르 파티는 궁극적인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지려면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고통과 불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련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철학적 태도입니다.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고통과 시련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 자신의 삶을 예술처럼 창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모르 파티의 실천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경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강함과 자유를 갖춘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인이 되어라. 니체의 초인 개념은 단순히 강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이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극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초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흔히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곤 합니다. 성공의 기준, 도덕적 가치, 올바름의 잣대 등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으며 그 틀 안에서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삶을 노예 도덕이라고 부르며 인간이 보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창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초인이 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도덕과 가치에서 벗어나세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외부의 절대적 기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기존의 도덕과 윤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니체는 이것이 인류의 창의성과 발전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도덕적 가치가 약자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나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스스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초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넘어서는 과정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자신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더 나은 습관을 만들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기.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나는 왜 특정한 신념과 가치를 따르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정말 나의 신념인가? 아니면 사회가 강요한 것인가? 니체는 단순히 현재의 자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는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니체는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려면 반드시 혼돈을 내면에 지녀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즉, 혼돈과 고통 없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오히려 고통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이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실패를 성장을 위한 경험으로 해석하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시련을 기회로 삼기,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니체는 대중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락함을 원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고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길을 가려면 길을 벗어나야 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수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창조하세요. 니체는 삶을 예술로 만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초인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초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을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 자신만의 가치와 철학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 초인은 단순히 남들과 차별화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창조하고 그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연민을 버리세요. 니체는 자기 연민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남을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합니다. 불행을 원망하는 대신 그 안에서 강해져라. 자기 연민을 버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단순히 강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며 고통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시련 속에서 강해지며 남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자신의 삶을 예술처럼 창조해야 합니다. 초인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를 살아라. 니체는 당신은 이 순간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말한 영원 회귀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는 단순한 시간 순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의 선택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혹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니체는 우리가 순간순간의 선택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사는 대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처럼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바꾸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현재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원하는 미래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니체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니체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결정하세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당신의 현재 행동이 후회 없이 반복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지금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의 삶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먼 미래로 미룹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행복할 거야. 다음 달에는 더 여유로워질 거야. 돈을 더 벌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작은 기쁨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다. 니체는 우리가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에 빠지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라. 그것이 인생이다. 니체는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삶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작품처럼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의 철학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세요.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반복될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로 현재를 사는 태도를 들었습니다. 약한 사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강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합니다. 강한 자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한 사람은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며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영원히 반복될 삶을 사랑하라.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세요. 지금의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자신만의 인생을 창조하세요.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당신은 기꺼이 살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이미 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강한 삶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라.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와 선택이 어떻게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너무 쉽게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그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간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방식이다. 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행동할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제공하는 기준이나 규범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거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기대, 친구의 시선, 직장 동료의 의견 등이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들처럼 행동하고 남들처럼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인정에만 의존하여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 존재가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경험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외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스스로의 선택을 책임지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기대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사회가 제공하는 규범이나 도덕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은 단순히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본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는 강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본래의 자아와 멀어져 갑니다. 니체는 이를 자기 부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할 때 우리는 본래의 가치를 놓치고 외부의 평가에 따라 자기 자신을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니체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니체는 또한 기존 사회의 도덕과 규범이 어떻게 사람들을 억제하고 제약하는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통해 더 이상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나 신의 명령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도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도덕적 규범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편안한 길을 따라가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설정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살아가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성장은 타인의 도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습니다. 자기 도덕을 창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규범에 맞춰 살던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철학과 도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가 제공하는 도덕적 기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종종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기에 그 시선을 벗어난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매우 불안하고 심지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바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진정한 자유와 성장, 그리고 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규칙을 거스르고 그 대신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삶에서 오는 만족감은 어떤 외적인 인정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난 삶은 단순한 방종이나 반항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평가나 기준에 맞추어 살다가 결국 자신의 본래 모습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찾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거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며 진정한 자유와 성장은 이 길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인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5번째, 독립적인 사고를 가져라. 니체의 철학에서 독립적인 사고를 가짐은 단순히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신념과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대중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락함을 원할 뿐이다. 라고 말하며 대중의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사람들이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이유가 안락함을 추구하는 본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보다 확실성과 안정성을 선호하며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바로 그 점에서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대중의 의견이나 사회적 규범은 종종 상대적인 진리를 형성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하나의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고 이는 전통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 특정한 가치나 행동 방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그 사회의 진리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를 절대적인 진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의견이나 사회적 규범이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리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니체가 말한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대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란 때로는 불편하고 기존의 신념 체계를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편리한 진리를 찾고 그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려면 다수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 교육,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가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기 전까지는 진정한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독립적인 사고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의 영향을 과감히 떨쳐내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배운 가치관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적 규범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반항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기존의 규범에 맞춰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기르는 방법은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그 정보들 중 많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진리나 가치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것이 옳은가? 이 정보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가치관은 과연 보편적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가치와 정보를 고르는 과정은 자기 확립의 과정이자 자유로운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이나 대중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니체가 말한 진정한 자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신념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외적인 제약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아의 확립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유는 절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는 외부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신념을 확립해야 합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독립적인 사고는 단순히 대중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신념을 세우고 사회적 규범의 의문을 제기하며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결국 독립적인 사고는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6번째, 힘의 의지. 힘의 의지는 니체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그의 전반적인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에너지와 욕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니체는 이 개념을 통해 인간의 내적 본능과 삶의 목적을 재조명하며 기존의 도덕적 규범을 벗어나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생존을 넘어서는 목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의 본능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니체는 그것만으로는 인간 존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 유지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를 강화하고 확장하려는 욕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힘의 의지는 자기 존재의 확장과 창조적 에너지의 발산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 잠재력,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바로 힘의 의지의 기초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발휘하려는 끊임없는 동기로 작용하며 인간 존재가 그 자체로 힘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니체에게 있어 강한 인간은 기존의 도덕적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본능을 창조적이고 독립적으로 발휘하는 존재입니다. 힘의 의지는 단순히 세상에서 권력이나 물질적 자원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니체의 초인 개념은 바로 이러한 힘의 의지를 실현하는 인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초인은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면적인 갈등과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자기 극복은 힘의 의지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약점이나 두려움,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자신을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힘의 의지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개인은 진정한 자기 실현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초월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창조적 활동을 삶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힘의 의지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창조를 제시했습니다. 창조적 활동은 단순히 예술적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인간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지며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힘의 의지는 바로 이러한 창조적 행위에서 발현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내면적인 에너지를 외부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운명의 사랑이나 영원 회귀와 같은 개념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민을 제시했습니다. 힘의 의지는 바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창조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균등한 삶, 안정적인 삶, 보편적 도덕 규범 등이 인간의 창의력과 자유를 억누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므로 니체는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적인 존재를 강조합니다. 힘의 의지는 사회의 규범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자유로운 인간을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사회적 요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 개념은 힘의 의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니체는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요구합니다. 이는 바로 힘의 의지의 핵심적 요소인 삶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일치합니다. 영원 회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고통과 기쁨,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힘의 의지는 단순히 자기만의 힘을 발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니체의 힘의 의지는 니체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더 강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실천적 지침입니다. 그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며 고통도 나를 강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삼으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극복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하세요.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진지하게 살고 후회 없이 선택하세요. 삶을 그저 지나가는 시간으로 대하지 말고 자신만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